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더 성숙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도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럼 악인들이 누구일까요? 악인들은 구원은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럼 여기에 죄인은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인들은 이방인처럼 율법의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아직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빛에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는 그 죄인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러한 죄인들은 주님의 그 빛의 길을 가지 않냐고 어둠의 길,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지요. 이곳저곳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종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지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통로 삼아서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만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월등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잘했다, 그러한 어떤 그런 오만함이죠.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모르고 내가 스스로 잘한 것으로 잘못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는 고정된 그러한 틀을 정해서 자기 틀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이죠. 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본능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따먹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유혹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죠.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마다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무엇을 하러 보내십니까?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 전에 예정되고 그런 지명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피 흘려 고통 받으시고 3일 만에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오만입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라고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율법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두 번째, 그 율법을 취하라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계명을 즐거워서 취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 것을 말씀하죠. 그럼 여기 말씀에 주 야란, 낮과 밤을 말하죠. 낮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서 빛을 비춰주시니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고 활동하기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힘을 얻을 때이므로 형통하지요. 그럼 밤은 무엇하는 때입니까? 잠잘 때이죠. 쉼을 얻을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쉼을 가질 때입니다. 빛이 없으면 낮이 없죠. 밤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 속이겠죠. 이 밤이란 어둠의 시기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감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 앞에 형통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해서 그렇게 밤낮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만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세상도 그렇고 영적으로 볼 때도 빛과 어둠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힘들 때 더 기도도 많이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려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낙심도 안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거기에 젖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먹이십니다. 살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3절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물이 그곳에는 멈추지 않는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물은 성령을 말하죠. 이 시냇가는 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답니다. 계속 공급해 주죠. 그리고 나무는 여기 심겨진 나무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 성도가 심겨진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심겨진 나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시절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과실을 맺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생명수,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무가 이 성령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라서 생명을 잃게 되죠. 포도나무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궁이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좋은 과실을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하지만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 조금 전에는 과실이었는데, 열매 과실이었는데 이제 잎사귀를 말씀합니다. 과실은 영을 말하고 잎사귀는 육을 말합니다. 과실이 열매를 맺고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는 땅에 떨어지지요. 양분이 없어서 이제 떨어집니다. 과일의 양분이 다 갔어요. 공급해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입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데 여기 말씀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영이 강건하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나무가 잘 자라고 그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영이 강건하면 육도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강건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그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형통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말씀이 형통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가서 그 빛을 받으면서 그 빛 따라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4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악인은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게 아니라 거기 심겨지지 못했어요. 심겨지지 못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수, 말씀, 그 말씀을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입니다. 공급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그 안에서 나는 왜 이럴까? 그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은 누구를 막 때리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악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잃은 그 어린아이를, 양을 버려두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를 찾습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시냇가에 그 나무를 심겨주십니다. 성령 안에 그 자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기쁘죠? 굉장히.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요. 부모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까? 끝까지 내 자식을 애타게 사랑의 눈빛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하지요. 여기 말씀에 그와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다고 합니다. 누가? 악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 아직 약한 자, 어린 자, 바람이 나는 교와 같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여기에서 알곡입니다. 겨 속에 알맹이가 들은 것, 심겨지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우리 그 농사를 지으면, 벼를 심으면 완전히 다 익어야 됩니다. 그 벼가 덜 익으면 그 벼씨는 씨의 역할을 못합니다. 싹을 못 내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도 무르 익어야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다 익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익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랑함으로 다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늦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깨닫게 하셨다 해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알맹이가 없으면 씨앗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 곡식을 벼를 그렇게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겨는 밖으로 떨어지죠? 거기 멍석 안에 안 있고 밖으로 떨어집니다. 곡식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 곡식은 밭에 심어서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됩니다. 이제 겨는 바람에 날려서 생명이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 자아, 오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 악인이 그 어린아이, 아직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답니다. 불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길러내는데 잘못해도 예쁘다, 그래, 곁길로 가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 간다
그냥 두시면 사랑입니까?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버린 자식입니다. 그래서 불러 연단을 합니다. 불 뜨겁고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벽길을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불이 무엇입니까? 왜 뜨겁고 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슈퍼를 가든 아니면 어느 시장을 가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합니다. 자기가 즉석적으로 눈으로 볼 때 저곳을 가고 싶어요. 놀이터에 갔을 때도 위험한 줄 모릅니다. 아주 나이 연령별로 다 놀이터에도 설치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맞게. 그런데 연령에 맞지 않게 자기가 그곳에 가서 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니까 달려갑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저기에서 떨어질까 봐요. 떨어지면 안 되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손잡고 내려오라고 인도하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나 싫어. 나 이것이 좋아. 나 이거 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곧 거기서 위험한데도 위험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그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걸 싫어하고 엄마가 자기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아이 나름대로 그게 고통이겠죠. 그것이 불입니다. 그게 싫어요. 아주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장하고 보니 한 해 아이가 자라고 보니 그 어머니가 나 어릴 때 내가 이랬는데 내가 그때 때를 썼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구나. 감사함을 그때 깨닫죠. 우리 영적인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가 나중에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오전에 아침 일찍 무엇을 잘못했어요. 거의 우리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아까 오만 나왔죠.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순간적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불편을 준 것은 다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 아니면 말로 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러한 것들이 불입니다. 내가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또 다른 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의의 길을 가는데 가끔 가로막습니다. 누가? 사단이. 그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를 통하여서 한 번씩 연단이 오지요. 그때 나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깨닫죠. 그 순간에는 나 자신의 어떤 유익과 나의 불편함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내 판단, 내 오만이 불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니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말씀입니다. 누가 심판을 불러하는데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의 옛사람이 불러 살아져야 되는데 타지가 않아요. 확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아요. 녹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무릎을 꿇는 것도 모릅니다.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죄인이 누굽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 시편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지금 여기에서 악인, 죄인 다 구원받은 자들의 어린아이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것을 말씀하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몰라요. 모르고 율법을, 자기가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그 길을 옳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가시를 맺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 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의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법에 머물러서, 그런데 어떻게 그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감사 생활하는 그 자들과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한, 성숙한 20대 이상 같이 놀 수 있습니까? 같은 그 놀이시설에서 같이 놀 수 있습니까? 놀 수 없습니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죠. 십자가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지심으로 휘장이 외사리로 확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통로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우리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답니다. 그러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기뻐하고 흡족해 하시는 거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영의 눈이 뜨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그 길은 망한다. 그런 마음을 폭삭말할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교가 어떻게 열매를 씨 싹도 안 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는 누워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워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앉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뻐 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